인생 항해에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사고, 질병, 실직, 이거 어느 것 하나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입니다만은 힘들고 또 두렵고 그렇습니다.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고난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새롭게 합니다. 당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견뎌내면 내 신앙 안에 온전치 못한 어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실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근거로 하는 사단의 공격은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의 10년 고난은 잘 이겼지만 죄의 유혹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린 용사 중에 용사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지금까지도 가장 큰 번영을 가지고 온 왕 중에 왕, 또 리더 중에 리더가 다윗 아닙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했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런데 예쁜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이 들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간음죄를 범하고 또 이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 치열한 곳에 보내서 교사 살해까지 하고 정말 파렴치한 죄를 짓고 그의 신앙 역사에, 삶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단번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은 따로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틀렸습니다. 착각이에요. 다윗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무서운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장냅니다. 다윗이 정말 두려워한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그의 회개시에 이런 내용이 녹아 있습니다만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호와의 임재가 사라져 버리는 그 두려움을 너무 잘 아니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이건 그저 관계 하나가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립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내 인생의 조종관이 이제 성령이 아니라 사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은 말초신경이 주는 즐거움은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는 고통이 날마다 나를 찍어 누릅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안 좋은 일이 찾아오면 이제 하나님이 벌 주시는구나, 이런 자책감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혀요. 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아들처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식어지고 주저됩니다.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기독인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면 도대체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건 정말 않고 없는 찐빵이에요.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아무 맛도 없어요. 맛도 없고 멋도 없고 감정도 없고. 범죄한 다윗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세바라는 여자 하나 있지만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에 대한 얘기를 두 번 하는 일은 제게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노회원들과 수련회를 하는 중에 불조심 포스트가 곳곳에 붙었더라고요. 하나만 안 붙이잖아요. 조심해도 불이 지난주에 또 났거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래서 정말 포스터 하나 더 붙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이 죄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은 훨씬 쾌적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자, 9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범죄한 다윗에게 1년을 참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질책하며 추궁하며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죄가 무서운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짓밟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이 업신여긴다는 히브리어를 보면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과소평가하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2식이나 어겼습니다. 제6계명, 제7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타인의 아내를 빼앗고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교사 살해한 대단히 중죄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이거 인격 모독 아니에요. 다윗이 바세바의 일을 감추려고 은폐하고 갖은 수를 썼는데 하나님 눈은 전혀 의식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윤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어제 신문에 가장 많이 주어졌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도도맘이라는 파워 블로그를 운영하는 꽤 예쁘게 생긴 여자가 있어요. 미인대에도 나가고. 근데 아주 방송에도 출연했던 유명한 변호사와 무슨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해서 남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기 소송. 4년이 진행되었는데 어제 판결이나 31일자였죠. 결국은 그런 행위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그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 남편이 쓴 블로그에 올린 글 때문에 이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던 가정이 이런 일로 무너지고 결국 이혼하고 아이하고 자기만 남게 되고, 그러면서 그 SNS에 글에 변호사를 향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비통한 마음으로 쓸까 말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별로 깨끗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비슷했을 거라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거룩함을 기대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 눈치는 살피면서 계명을 정면으로 묵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여러분 다윗 역시 징계 선언을 듣고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라는 말도 있고,
시편 51편 4절에 그가 회개의 시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는 악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런 종류의 죄와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끝장내는, 우리 신앙과 삶의 여정을 그저 혼자만의 삶으로 고독하게 밀어내는 큰 잘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늘 교훈으로 삼습니다만, 그는 비슷한 죄를 범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을 때, 창세기 39장 9절 함께 읽을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혼자 사는 청년으로서 너무너무 외롭고 또 이겨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존재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완전히 짓밟고 밀어내버리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셨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그의 장례를 끝내고 다윗은 공공연하게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장 직전인 11장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아무도 모르고 있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정확하게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죄에 징벌하셨습니다. 아무리 진실된 회개를 할지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죠. 나단은 다윗의 용서와 죽음의 면제와는 별도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12절 이어지는 구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은 베다론 이복 누이를 범하고 그 오라비 압살롬에 의해서 죽습니다. 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 반기를 들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되고, 실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역시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백성이 보는 앞에서 상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정말 천추에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수치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당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그가 은밀하게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백주에 드러나게 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죄관은, 죄를 씻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쉬워 보여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간단해 보이는 사죄의 교리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사해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보응이 따른다는 것. 상처는 치료되지만 흔적이 남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죄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징계가 그 위에 쏟아지니까요. 아모스서에도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이치고 불을 본 듯 뻔한 일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죄와 관련된 성경에 세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과 다윗과 헤롯입니다. 앞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며 근근히 생명을 연명해 가는데, 열심히 일해서 이제 책임자가 되었을 때 주인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잘 뛰어넘어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강한 믿음으로 그는 극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존경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자기 수하 장군의 아내로 인한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합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장군을 전쟁터에 앞세워 죽게 하고, 그렇지만 이런 파렴치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을 때 그는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한 사람이 있는데 헤롯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고 세례 요한이 이 죄를 지적했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양심의 가책이 회개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자신도 망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죄를 극복한 사람, 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즉시 깨닫고 돌아서서 여전히 성군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 끝까지 자기 죄를 거부하고 토설하지 않고 인생이 무너진 또 한 사람, 나는 어떤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 앞으로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단호함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실수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정리된 것, 죄 얘기 더 길게 할 수 없으니까요,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지각과 민감한 영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여러분,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절절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방언 찔끔찔끔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리얼하게, 마치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사역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성으로 잘못되었다 싶을 때는 즉시 회개하십시오. 다윗은 선지자의 지적에 발뺌하지 않고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선지자를 통해 지적했을 때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는 참된 회개의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다윗을 성군되게 하고 죄가 있었지만 다시 축복의 사람으로 그를 돌이키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0왕들을 재는 기준이 스탠다드가 다윗이에요. 이런 허물이 있지만 한 성경학자는 다윗의 위대함이 물맷돌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린 데 있는 게 아니라 힘없는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다는데 그의 위대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숨길 때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는 더 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이런 이중 생활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 다윗의 죄 때문에 겪는 고뇌, 고통, 아픔이 시편 51편과 또 다른 회개의 시로 일컬어지는 시편 32편에 녹아 있습니다. 32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진정한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회개했습니다. 1년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도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운전 차량 계기판에 경고를 가지고 재미있게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죄의식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지금 최근의 차들은 더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최첨단 기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계기판에 경고가 들어와요. 뭐 오일이 모자란다든지 또 바퀴에 밸런스가 맞지 않다든지 경고 신호가 뜨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차를 멈추고 본넷을, 후드를 열고 고치든지 아니면 점검하는 곳에 가서 AS를 받고 고쳐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차 뒤 트렁크에 망치를 하나 가지고 다니다가 무슨 경고 신호가 들어오면 망치로 그냥 계기판을 두들겨 깨버리고 그냥 계속 차를 몰고 간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차가 불타든지 다 망가뜨려지든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이렇게 다루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깨달아지면 고치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허물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사죄와 회복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고백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워진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아들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참 재밌지 않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관계로 탄생한 아들은 하나님이 징계로 데려가셨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관계 회복의 신호로 살롬의 포로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 다윗 사이에 이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회개가 신발을 신는 동안 죄는 세계를 한 바퀴
돈다.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죄의 성향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회개시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강력하게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해결됐지만 여전히 죄의 잔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몸을 죄의 작업장이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이라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것, 그 어떤 더러운 것보다 죄성을 가진 우리 마음은 더 부패하고 더럽습니다. 이 사실을 왜 각인하는 게 중요하냐면 죄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열하게 우리는 경건 생활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거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다윗이 죄를 범한 시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망자로 쫓기던 10년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살만하고 뺀 군사들 수천 명이 그를 지키고 있고, 앞뒤 장을 읽어보면 지금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빈둥빈둥 오수를 즐기다가 영적 경계가 흐트러진 그 시점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일, 우리는 한순간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를 뛰어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죄를 부르는 건 탐욕이고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이런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7절, 8절 우리가 뛰어넘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야, 임마, 너 목동이었어. 내가 너를 돌아보지 않았으면 너는 양똥 소똥을 몸에 뭉치고 목부로 인생을 마쳤을 인간인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 되게 했고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내게 주었고 자식을 주고 아내를 주고 뭐가 네가 부족하니? 네가 부족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은 젊어서든 아내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 지도자에 있어서 늘 불편한 사람. 여러분, 저만 보고 불편해하는 게 그분은 그 전에도 그랬어요. 아마 그 전에도 없어서 그렇지 그랬을 거예요. 버릇이에요, 버릇.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합니다. 아멘. 가난할 때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분 집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쫄딱 망해서 그 부자가 그 뜨거운 벌판에 비닐로 간이로 집을 지어놓고 이제 신방을 가니까 웃으면서 햇빛이 우리 집에만 비치는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멋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매일 못마땅해 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탐욕과 정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로 가득한 정욕에 빠지지 않고 악한 상상과 탐닉에 넘어가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거부하면서
그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승리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